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7년 환란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뒤늦게나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순교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변개함 없는 중심을 가졌기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도 생명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으로 쫓겨난 원수 마귀 사단이 이러한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을 핍박해 나가지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악을 바라는 것입니다. 7년 환란 후반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란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들이 권세를 잃었고 이제 공중으로부터 쫓겨났으니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이 워낙 급박하지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얼마나 때가 지금 급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 때를 예비해 두셨지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피하게 되는데 이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했지요. 이는 바로 비행기와 같은 운송 기구를 의미합니다. 아직 비행기가 없던 당시로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뱀의 낯을 피하는데 이때 뱀이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했는데 이는 곧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뜻하지요. 즉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반 때를 반년 계산하면 총 합이 3년 반이 됩니다.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치면 또한 7년이 되는 거죠. 7년 환란 7년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고 본격적인 핍박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피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과정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년 반을 굳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3년 반이라고 하지 한 때, 두 때, 반 때. 즉 먼저 한 때, 즉 1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온갖 장비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한 곳을 찾으며 정탐합니다.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탐색의 시간이지요. 그러다가 두 때, 즉 그 후 2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총 공세를 펼칩니다. 갖가지 무기들을 총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한 곳을 공격하지요. 이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엄청난 공격에도 견뎌냅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들과 가공할 화력 앞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총 공세를 계속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전략을 바꿔 회유책을 쓰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 반때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이렇게 독수리 두 날개 여기서 피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하게 밤을 이용해서 또 피할 것이고요. 그리고 참
요한이 이렇게 2000년 전에 그걸 환상으로 볼 때는 날개가 있으니까 두 날개, 또 이렇게 높이 날아가니까 꼭 독수리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비행기란 용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독수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행기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럼 비행기라고 기록해 놓으면 2000년 동안 비행기가 뭔지 압니까? 전혀 더 깜깜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독수리의 두 날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죠. 계시록이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표현케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도 회유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하며 버텨내는 것에 지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므로 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적그리스도의 회유에 넘어가지요. 그랬다가 속은 것을 깨닫고 결국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나옵니다.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핍박을 피해 숨는 사람들, 이들을 끝까지 죽여가고 찾아내서 죽이려는 추적자들, 그런 와중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에 임할 이 때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구원받는 수가 그리 많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신 것이며 환난도 감하여 주심으로 그나마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우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설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도와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이 동원되고 은신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까지 다 아시고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지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양한 무기를 동원하여 공격하지만 지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공격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나 연기와 같은 형태의 무기로 공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신속히 통풍이 됨으로써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마침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무리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지요. 이를 가리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우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표현한 것입니다. 독가스 이런 걸 뿌리면 순식간에 통풍이 와서 싹 또 날려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세게 그냥 통풍 싹 불게 해서 또 날려버리면 되고. 물론 이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적 그리스도의 공격이 온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유책도 쓰는 것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더욱 악을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습니다. 피난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그 핍박을 전 세계로 확대해 갑니다. 먼저는 피난처로 숨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지요. 이스라엘 땅에는 미처 피난처로 도망하지 못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록 도망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도 많지요. 바로 이들을 핍박하며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또한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지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핍박을 행한다는 의미이지요.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순교도 하게 되지만 그 핍박과 고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주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은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탄압이 극으로 치달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7년 환란 중에도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요. 물론 이때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모든 핍박과 고통을 견뎌내야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14만 4천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두 증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삭 줍기 구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두어진 후에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지금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